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왜 하는가 세 번째 법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귀의한 것만으로 천상에 태어난 마타 쿤달리라고 하는 부처님께 귀의한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난 그런 젊은 영가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법구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부처님 당시에 어느 동네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두쇠가 하나 있었는데 요 구두쇠가 아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귀걸이를 황금이 많아갖고 하나 잘 달아주고 싶은데 금을 갖다가 세공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세공비를 줘야 되니까 그걸 안 주려고 그냥 망치로 가서 두들겨 가지고 넓적하게 해서 달아줬어요. 그래서 마타 쿤달리라는 뜻이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널쩍하게 펀판한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 마타 쿤달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세공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구두쇠가 된 구두쇠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원리 전도몽상인데 전도몽상이 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재물은 많이 모아놓고 잘 사는데 아들이 황달에 걸렸어요. 황달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을 고쳐주기는 되겠는데 병원에나 의사한테 가면 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절약하는 방법을 또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황달에는 뭐가 좋지요? 그럼 뭐 삶아 먹어? 그러면 열심히 삶아 먹이는데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돈 아끼려고 병원 안 가다 병 키워가지고 더 훨씬 많이 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 당시에도 이제 똑같이 그런 사람 있는 거죠.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병이 자꾸 깊어가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 이제 의사한테 데려가 보니까 의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살살 피해가는 거예요. 못 살린다고. 이제 못 살린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급한 다른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를 치려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기 쉽지 않으니까 후닥닥 숨 붙어 있을 때 밖에다가 내놓자. 지금 대문 밖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지잖아요. 대단한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이제 손가락 하나 깜짝 못 하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제 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부처님은 하루 일과를 원래 다섯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평생을 사셨대요. 새벽에는 선정에 들으셔가지고 그날 찾아가가지고 구제할 중생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레이더를 탁. 요때 이제 마타 쿤달리가 레이더에 탁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숨이 떨어지는데 저 중생을 어떻게 구제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 아버지 구두쇠를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고, 전부 쫙 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타 쿤달리가 누워있는 그쪽에 딱 가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를 봐라 그래갖고 빛으로 환하게 방광을 하시는 거예요. 방광을 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마타 쿤달리가 딱 돌아봐 가면서 참 고귀한 분도 계시구나,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부처님 보고서 환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환희심.
기쁜 마음이 그냥 그 순간에 확 일어나면서 그 편안하게 이제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이제 죽어가면서 천상계 33천 그 도리천이지, 도리천. 그 도리천에 가서 딱 태어나면서 그 무지막지하게 넓은 천상의 궁전에서 1000명의 천녀들을 거느리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천상세계에 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 죽고 나니까 슬픈 거예요. 슬퍼가지고 그 화장장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슬퍼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구제를 하겠다고 하려는 마음을 이제 마타쿤달리가 천신이 그 마타쿤달리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가서 그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던 이제 마타쿤달리 아버지가 왜 우냐고 그 이제 묻다가 그 내가 황금마차가 있는데 아주 큰 황금마차가 있는데 그 바퀴가 2개가 없어가지고 그 바퀴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황금으로 됐든 은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저 해하고 달하고를 떼다가 붙여야 되는데 거기 안 돼가지고 내가 슬퍼서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기 미친놈 아니여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여기 뭐 해하고 달을 어떻게 갖다 떼어다 붙여.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하고 달하고는 눈으로 보이기나 하지 하는데 죽은 자식이 운다고 나오냐고. 정신이 뻗쩍 들은 거예요. 그때서. 어이 대단한 젊은이네. 그래갖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마타쿤달리 당신이 전생에 아들을 봤다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아나오라고 슬퍼하느냐. 진짜 맞는 얘기잖아. 한 방 딱 먹이고서 이제 깨닫게 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시공덕을 많이 짓고 하는 그런 구절이 요 이제 마타쿤달리라고 하는 그 젊은 16살 먹어서 죽은 젊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그 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심이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이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 진신절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신절원. 참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은 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그랬죠.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언제든지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배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신절원, 독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마지막 임종할 때에 잠깐 그 청정한 믿음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한 것만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 것만으로도 천상세계에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이 법구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요 책을 들어서 왜 선전을 하냐면 우리 불자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불서를 안 읽으니까 제발 좀 읽어라 그런 뜻으로 제가 광고 선전비 받은 것도 아니고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참 부러운 게 있는데 대만에 가면은 불서들이 정말 많아요. 똑같이 법구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만에는 천수경이 없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있어요. 천수경은 없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봐도 수백 종류로 책을 쓴 거예요. 수백 종류. 근데 정말 읽고 환희심 기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수백 종류. 관세음보살 보문품 몇 자 안 되거든요. 근데 각자 그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수백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읽는다는 얘기,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창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책을 읽으면 안 된대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책 읽으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없어요. 책 반드시 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도대체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건 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믿음을 대고 임종할 때 잠깐 그 마음을 낸 것만 가지고도 천상세계 도리천해가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구원을 해서 그 구두쇠 아버지를 구원을 해가지고 그 수다원과를 증득하게 된단 말이지요.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세 가지를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 유신견, 계금취견, 의심 이거를 버리고 나면 그 생사의 바다에서 성류의 그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그 흐름에 탔다 이런 뜻이 수다원과인데 그 과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까지도 다 구제하고 주있는 분들을 청정한 믿음 하나로 임종할 때 잠깐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이제 오늘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마외도를 믿는 그 사신, 그릇된 믿음, 그릇될 사자의 사신 또는 맹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복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 네 번째 올바른 믿음을 믿게 된 것인데, 그래서 사마외도 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 착각을 하면서 그 생을 잘못 살고 그 복을 다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거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은 일단은 그릇된 믿음이든 좋은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에 젖게 되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릇된 믿음 이런 뜻으로 사신의 사신, 그릇된 믿음, 삿된 믿음 할 때 그 사가 그릇된 믿음 그런 뜻이에요. 사마외도, 외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은 하늘의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천지 창조론, 신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주장.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숙명, 전생에 지은 업 그대로 받는 거야 하는 숙명. 세 번째는 유물론이라고 그랬죠. 그게 오늘날에도 다 건재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믿음에 의해 가지고 서로 한 신을 놓고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싸움을 하고 그 운명을 숙명적으로 모든 건 다 타고난 거니까 팔자소관이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건 인연 그 조건도 없고 원인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살아 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살상이라든지 그 혼란들이 이러한 사마외도 삿된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종류에는 그릇된 믿음, 또 맹신. 본인이 저지른 이야기는 그건 생각 안 하고서 뭐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안 남기고 순교를 하겠다. 그게 순교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게 뭐예요? 맹신의 맹신. 본인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늘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고쳐나가고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요. 어제는 인터넷에 어느 유명한 기독교 그 신자가 글을 썼더만요. 뭐 개신교 역사상 가장 그 타락한 종교가 한국이다. 근데 뭐 불교도 그 부분에서 예외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행히 기독교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지식인이 있다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불교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안전한지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릇된 사마외도를 믿는 사신 또는 맹신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는 안 믿는 거 불신이 낫다는 거예요. 그지? 불신이. 잘못된 믿음은 그건 빠져나올 길이 없지만 안 믿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제대로 믿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신보다 맹신보다는 불신이 그래도 낫다. 그 안 믿는 것보다는 미신이라도 믿는 게 낫다. 여기서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수한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독대에다가 열심히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악한 사람 안 되게 해달라고 믿는 것은 그 잘못된 그 믿음은 아니에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신은 두 가지 그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경우, 또 하나는 의지를 그 상실했을 경우, 요게 미신이다 하는데 그 삿된 사마외도의 그 사신에 해당하는 거게 되겠지요. 그래서 미신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마타 쿤달리가 청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만나고 그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그 기회로 주위의 많은 그 친인척들을 구원을 한 것처럼 올바로 믿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미신이 자기 의지를 상실하고 또 윤리 도덕적 개념을 그 상실한 것이 미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바탕이 된 믿음을 우리가 그 올바른 믿음,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올바른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날 그 법, 약, 마강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주위에 그 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이 세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현실적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외부로 어떤 부분에서 요 믿음이 표출이 되나, 요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신앙의 이익이나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믿음의 현실적 표현, 요거는 첫 번째는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올리는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의 그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공양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가지. 물론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재물공양이에요. 재물공양. 재물공양의 대표적인 것은 율법공양이라든가 십법공양, 요게 해당되는 부분들이지요. 물론 그 재물이 없어도 공양을 올리는 부분들은 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차츰차츰 그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데서 믿음이 현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양. 그래서 간단하게 공양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물로 올리는 공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공양. 마타 쿤달리가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를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본인의 아버지를 그 천상세계에서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구원을 한 그런 부분들이 법공양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 권하고 또 경전을 갖다 나누어 주는 것도 법공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불기를 닦고 또 대청소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육체적인 노동공양, 노동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동공양.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불보살님들이 하시는 주 종목이 뭐냐면 무회식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공양, 이런 부분이지요. 어제는 어느 분이 그 자녀들의 진로를 묻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본인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그래서 잠깐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남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모든 그 원인을 남에게 두는 것을 남의 인생 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미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미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살으니까 남편이 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남편의 인생을 삽니까? 남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운명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이 와서 제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요. 그분에게 무엇이 안심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전생에 네가 지은 업일 거야. 그러니까 달게 받아. 그래갖고 척 알아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해줘도 이해해요? 못해요? 그래도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주팔자인데 네가 억울하냐. 제 거라도 저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네 남편 왜 만났는데 남편이 꼬셔서 만났지요. 그런데 남편이 꼬셔서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팔자상으로 만난 거예요. 자기 운명상 만난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지? 어느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도 누구 운명이다? 자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사업 실패한 것도 그 본인의 운명에 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운명이에요? 자기 운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그래도 훨씬 개운해요. 기분이라도 좋아요. 그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죠? 내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하늘을 탓하든지 남을 탓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편리한 점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사세요. 인생을 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는 게 그러지요? 남을 원망하거나 남편 원망하거나 사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당신 운명 당신이 사는 거니까 당신 운명을 원망을 하세요. 근데 원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지장경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실패 끝 성공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믿음의 현실적 표현의 두 번째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죠? 법문을 전하고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데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집에서 잘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가지고 부처님의 기운을 잘 받고 법문을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는 계정의 사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잘 충전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는 데에서 들으러 가는 데에서 그 믿음의 현실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에는 온 지구가 다 불구덩이에 쌓여 있더라도 법문을 들으러 가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를. 법문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현실적 표현의 세 번째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의 끄는 힘이 황소가 끄는 힘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효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운명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을 해봐야 되는데 저항 자체를 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지요. 믿음의 현실적 표현 세 번째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안 하고 좀 다른 때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새벽기도 성공 시작이지요. 새벽기도 성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는 일정한 기운이 있어요. 그죠? 우주에 기운이 있는데 살아나는 기운이 있고 죽어가는 기운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기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혼이에요. 황혼. 일상관이라는 관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가는 해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뜨는 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뜨는 해는 희망의 상징이고 모든 생기, 기운이 살아나는 상징이니까 그걸 보라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기공인들이나 도인들이 인시가 살아나는 기운을 생명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성공 시작이라서 새벽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기도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진 않죠. 좀 더디거나 아니면 성취가 조금 더 덜 되거나 하는 건데 이왕에 조금 노력해 가지고 많이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욕심 많은 우리 불자들이
하는 것은 그 시원찮게 안 하고 받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허욕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성공 시작 그렇게 제발 그 질문 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현실적 표현 세 번째는 기도를 올린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2시간이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살으세요. 뭐하러 인생 고치려고 하세요. 그냥 어려운 대로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고행을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믿음의 현실적 표현 네 번째는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이 뭐냐면 받들을 봉자에다가 섬길 사자예요. 받들고 섬기는 게 봉사거든요. 그거는 불보살님들 같이 훌륭한 분들, 위대한 분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도 봉사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도 봉사예요. 그지? 봉사활동 반드시 해야 돼요. 20년 전에 그 소쩍새 마을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한테 오는 불자들이 하도 못 살겠다 꾀꼬리 그랬어서 그러면 거기 한번 가자. 원주에 있을 때 갔어요. 갔다가 나오면서 혹시 아직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약발이 한 1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처음에 식당에 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솔직한 사람이라 솔직히 표현해가지고 거기 같이 식사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더러워서요. 죽하고 떡에 갖다 놨는데 요 밥상에서 입까지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눈탱이다 붙인 친구, 볼때기다 붙인 친구, 머리다 붙인 친구 더러워가지고 액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낭떠러지를 봐야 떨어질 위험을 알고 큰 바다에 가봐야 빠질 위험을 아는 것처럼 우린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해다 놓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해가지고 입까지 목까지 가서 그런 장애인들을 보고서 아직도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건 누구예요? 본인 자신들인 거예요. 그지? 논산에서도 중풍 환자들, 치매 환자들 노인병원에 목욕 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다 온 불자들이 참배를 해요.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왜 그래 갑자기 돌았어? 평소에는 절 하라고도 안 하는데 왜 해?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꼭 참석을 해야 믿음의 현실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쁘다고 내빼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믿음의 현실적 표현은 포교 전법을 하는 거예요. 포교 전법을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늘 제가 부탁을 하지요. 저희 자녀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세요 하고 불자들이 다 기도를 한다고요. 왜? 절에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지? 안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안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절에 가면 우리 아들 잠자는 시간 손해나고 공부하는 시간 손해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손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싹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지? 그게 뭐예요? 실패와 좌절을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타 쿤달리는 본인이 그 구두쇠 아버지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지? 아버지 때문에 원칙적으로 죽은 거예요. 약 좀 제대로 쓰고 제때 치료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구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고통을 받을 것을 천신의 복을 누리면서 구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오늘은 신앙의 이익, 신앙과 이익.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익이 없으면 안 믿어요. 그죠? 현실적인 이익과 초월적인 이익이 있을 텐데 이제 오늘은 부처님 말씀에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어느 동네를 갔는데 아무리 부처님이 내 말을 믿고 행복하게 살고 또 생사를 뛰어넘어라고 얘기해도 선근 공덕이 작아갖고 없어가지고 못 믿고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방편을 대주신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을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그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였으나 그들은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강 건너편에 사는 어떤 그 불자에게 그 강을 건너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쪽을 가려니까 깊고 넓은 강이라고 그랬어요. 깊고 넓은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뵙고 싶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욕망이 무지막지하게 강해요. 강하니까 그 배는 없는데 어떻게 건널까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그 한번 건너보세요 하니까 건너보세요 하는 그 말을 믿고 무리를 건너온 거예요. 무리를 건너오니까 그 동네, 부처님이 지금 법문하시는 동네에 사는 분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 무리를 건너오냐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동네 살았어도 무리를 건너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당신은 어떤 도수를 그렇게 배워서 도력이 높아가지고 무리를 걸어가지고 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 남쪽에 사는 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강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려 했으나 강 때문에 오지 못했어. 그래서 강가에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깊으냐고 물으니까 그냥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냥 그 말을 믿고 건넜습니다. 내게는 큰 도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그 깊고 넓은 강들이 참 많아요. 깊고 넓은 강은 뭐라고 그랬죠?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가 사는데 사는 장애물. 지난 시간에 운명이 뭐라고 했냐면, 운명은 불교적 영어로 표현하면 세 가지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번뇌, 업장, 그게 세 가지예요. 번뇌장, 업장, 보장. 그래서 번뇌, 업장, 업보, 요게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번뇌장을 운명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번뇌장. 번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도 여러분들이 알면 운명 바꾸는 게 쉽다고 그랬지.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요걸 번뇌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집에 그 가스불이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아니면 집에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 요거 생각하는 게 번뇌 아니에요. 그걸 번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생각을 번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금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다 놨을까? 그것도 번뇌 아니에요. 그거 보고 번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탐진치 만의, 요걸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장. 탐내는 사람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운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다치지요. 왜 다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저 사람은 욕심이 많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본인만 모르지요. 본인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카다피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너무 많이 베풀어주고 살게 해줬는데 이놈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싹 죽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켓까지 쏴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싫어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거기다 의심 많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은 앞으로 운명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번뇌장, 그런 게. 번뇌란 뜻이 뭐냐 물어보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탐욕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 알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탐욕이란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 똑같은 마음인데 표현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아들, 딸내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니까 그건 탐욕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거를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운명은 첫 번째가 번뇌장이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것이다. 요거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운명은 꼬이게 돼 있고 막히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번뇌장 운명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업장. 그것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의심 많은 것이 요것이 뭉치고 뭉치면 뭐가 되냐면 그게 업이 된다. 업이 돼갖고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게 삼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신구의 삼업. 그러죠. 10가지 업. 그걸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중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업장 그러는 거예요. 업의 장애. 업이 뭐냐 그러면 삼업. 그러죠. 욕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지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피해 가잖아요. 그죠? 업의 장애가 운명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그죠? 업의 장애가.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 다음에 그 업이 행동으로 딱 굳어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보장. 갚을 보자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보할 때 그 보자가 그 보자요. 보자. 보장. 이게 이제 이미 결과로 다 받은 거다. 그랬지? 받은 거다. 그건 사막도란 말이야. 지옥악이 축생이 된단 말이야. 너 죽고 나 살자 했고 잡아먹고 먹히고 하는 그 과정, 서로 죽이고 죽는 과정이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이잖아요. 오늘 전 세계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그러한 이런 장애들이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개선하는 작업이 뭐냐면 깊고 넓은 강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건너지질 않아요. 내가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늘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다 보면 그게 열버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데 그 단계의 첫 번째 부처님의 흐름에 드는 것을 아까 뭐냐면 수다원과라고 그랬어요. 수다원과. 그래서 거기는 수다원과는 탐욕과 성냄은 아직 존재를 하지만 유신견, 계금추견, 의심 요거는 끊어진 단계다. 나중에 전문적인 용어니까 설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깊고 넓은 강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게 하는 부분이 신앙과 이익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손과 같다 그러지. 손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발명도 해내고 나와 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지. 손이 있을 때 우리가 편리하게 나와 남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깊고 넓은 강을 건너는 이 신앙의 이익 첫 번째는 손과 같다. 두 번째는 지팡이와 같다. 스틱. 이제 우리가 등산 갈 때 지팡이를 짚고 스틱을 요즘은 스틱도 엄청 실이 비싸지고 좋은 게 많더구만요. 그만큼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의지가 되고 세상에 의지가 되는 부분들. 이게 신앙은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산,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지팡이가 있으면 이건 과학적으로는 20%가 절감이 된다네요. 힘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지팡이와 같다. 세 번째는 신앙은 뿌리와 같다 그러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시들어 버리게 되는데 뿌리가 튼튼하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꽃이 아름답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가 번창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를 경우에는 이 뿌리와 같이 창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신앙은 배와 같다. 그러지. 깊고 넓은 강을 건널 때 물론 그 요 남쪽에 사는 어떤 사람처럼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건널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배가 돼주는 이 험한 세상에 그 배가 돼주는 그런 분이 바로 신앙이고 부처님이시다. 신앙은 힘과 같다 그러지.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은 그 당연한 것인데 순간적으로는 불가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이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 연습, 교육, 훈련 이게 필요한 거지요.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신통력으로. 그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미즈노 남북구라고 하는 분이 관상을 봐주는 거예요. 관상을. 근데 그 선생님은 왜 관상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관상을 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도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높고 그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해서 그 내가 관상을 봐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월하게 오지 않느냐. 그래서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부처님도 여기에서 신통력을 내가지고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고 깊고 넓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건너게 해주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착하도다.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너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한가. 그랬단 말.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생사의 바다도 건넌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사의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부처님 법이고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인데 면리의 강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그 불교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교는 깨닫는 종교라고 하는데 깨닫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사상을 통일시키고 희망의 앞날을 만들어주고 번뇌업보, 아까 운명이라고 그랬죠. 운명의 그 장애를 없애주고 몸과 마음을 그 안주하게 편안하게 머물도록 해주고 또 그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생명의 의지처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가졌다면 깊고 넓은 강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주고 그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디딤돌과 사다리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확신, 정성 요 두 구절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여러분들 생활에서 응용을 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그지? 써보면 그것이 점점 그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침내는 그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올라가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부처님 한 구절을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깊은 강을 건너나니 마음을 다스림이 뱃사공이라.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리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번뇌와 업장과 보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서도 승승장구하고 죽어서도 유유히 극락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